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 허락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5월에 푸른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평화로움과 자연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가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보시고 인간의 악한 마음과 행동을 제자해 주시었고 계속되고 보존될 수 있게 모두가 협력하며 노력하는 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기가 성장케 하셨고 신민 오실 그날까지 영과 유고의 많은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당장 눈앞에 극복하여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사오니 고쳐주시옵고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선한 생각과 마음 행동으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기감이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자녀를 축복하신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헤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삶이 힘든 자, 지친 자, 시험하게 하신가 정중에 있는 자 또한 연결주시고 주의 자녀를 품에 품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날에 뜻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8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님께서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옛적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셨던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하여서 그 사람에게 영구히 그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잠깐 쓰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개인에게 머무시지만 개인의 능력,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의 성령님으로, 나에게만 특별히 임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때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 구약 시대의 때에 한정된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이후에는 구약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능력을 부여하였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택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신 것과 달리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엉뚱한데 기웃거리지 말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뭐 하는 게 있어요. 검은 사람 얼굴을 희게 만들어주고요. 이가 썩은 사람을 금리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농담처럼 우스개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남미에서 시작된 그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알게 모르게 그런 데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현혹되어서 기웃거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데 다녀오시는 분이 없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그날,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각기 따로 나는 이 능력 받았다, 당신은 그 능력 받았나 하면서 각기 따로 자기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나는 이 능력 받았지, 네 능력은 내보다 더하나 못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개인의 소유나 능력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 능력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 속에 머무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디 환자 신방을 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환자가 일주일이면 나을 걸 하루 만에 나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누가 낫게 한 겁니까? 그 목사님 손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나 봐. 우린 보통 그러면서 곧장 그 기도를 한 사람에게 주목하죠. 그러나 개인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대표로 제가 거기 방문한 걸로 봤을 때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여러분 읽으셨던 그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하는 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하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이름이 반석이지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베드로야, 네 이름이 반석이지. 바로 네 이름이 반석인 것처럼 내가 반석이야. 내가 반석이야. 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대답하기가 싱겁죠.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카페 히어에 모였으니까 카페 히어 주인장의 교회가 아니죠. 누구 개인 특정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것이다. 내 교회다. 그 반석도 나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게 된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이름의 뜻인 그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예배에다 적용을 하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교회 자체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것도 섬김에 포함이 됩니다만 경배라고 말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교회를 숭배합니까?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예수님을 경배.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작은 말 소리 교회를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를 많이 하냐면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사람들을 우리 곧잘 만나봅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잘 되고 싶죠. 잘 돼야 되죠. 옆에 있는 교회, S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돼. 봐, 저 교회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가 더 나아. 우리끼리 서로 그런 자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더 나아져야 돼. 저는 우리 교회도 나아지고 옆에 있는 산성교회도 나아지고 용호동 교회도 나아지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다 나아지길 바랍니다. 맞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더 나와야 돼. 길에 전도하다 보면 저 어느 교회 나가는데요. 그래, 그 교회 잘 나가? 한 번씩 결석하잖아요. 한 번씩 결석하는데요. 봐,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가 더 좋아.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 나 교회 우리 교회 같이 다닐래? 그게 꼭 완전히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좋아서 같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더 나아져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돼.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돼. 누가 누구의 교회를 지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의 교회로 죽음의 문이 결코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방금 우리가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죽음의 문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시시한 우리 따위가 뭐 교회 앞을 막아서면서 교회를 지킨단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길 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킨다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지킵니다. 내가 좀 지켜주고 싶은데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키세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속된 내 교회를 번창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 개인의 욕망이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목사의 욕망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이루는데 상당히 기여한 특정 사람들의 욕망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안심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교회주의라고 해요. 교회주의. 이걸 교회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주의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딱 긴장해야 돼요. 공부하다가도 주의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이미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귀하죠. 그런데 교회 주의가 붙으면 이상해져요.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근데 물질 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질 빼고는 전부 다 다른 건 다 불필요한 것, 안중에 두지 않는 소홀히 여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소중한 것인데 교회주의가 되어버리면 나머지는 소홀히 해버리는, 교회가 최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작은 말 소리 교회를 믿습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오늘 말씀의 제목,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하신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공교회란 말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우리 눈에는 띄지 않죠?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믿고 머리로 두고 있고 그들의 반석으로 두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교회를 공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교회. 이것에 대조되는 걸 얘기하면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것에 공교회에 대조되는 것은 개교회예요. 개교회. 우리가 속한 작은 말 소리 교회의 이름은 공교회예요, 개교회예요. 공교회를
공교회의 성격을 이루려고 하는 개교회예요. 작은 마을 소리교회여 영원하라 이러면은 우리 마음에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우리 용찬의 표정이 오글거린다. 작은 마을 소리교회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슬로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작은 마을 소리교회가 영원할까요? 영원 안 해요. 이따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작은 마을 소리교회는 작아서 영원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은 큰 도시 대도교회는 좀 낫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1년이 지속될지 3년이 지속될지 10년이 지속될지 얼마 있다가 없어질지 모르는 소멸될 개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작은 마을 소리교회가 없어지면 다른 교회 가도 됩니까? 다른 교회 가도 돼요.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여러분 작은 마을 소리교회를 믿습니까? 그거 안 믿어요. 제가 유치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착각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작은 마을 소리교회가 영원하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없어질 수도 있는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요? 그걸 왜 여러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없어질 수도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걸 붙들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 믿지 않고 뭘 믿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공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이외의 상대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려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시시한 것. 산성교회하고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는 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한 교회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 기분 나쁘지 않은데 괜히 내가 오히려 이간질을 하네. 작은 마을 소리교회는 특별한 교회고 다른 교회는 덜 특별하기 때문에 한 교회 이루는 게 기분이 제 입장에서는요. 나쁠 수 있지만 한 교회예요. 좀 다르지만 한 교회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도들과 우리는 한 교회의 성도들입니까? 고개 끄덕끄덕한데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시대가 엄청나게 갭이 있잖아요.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네요. 어떻게? 한 교회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한 교회를 이루어요. 그 여러분 교회에 소속하면 거기에 두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이름 부를 수 있는 참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 어거스틴, 칼빈, 루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한 교회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다. 또 여러분 이 정도 크게 울타리를 쳤으면요 계층이나 인종이나 성별들 다른 우리 차이들을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차이들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초월해버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머물러 계시듯이 여러분 흑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까? 웃긴 질문인데 임하죠. 백인에게도 임합니까? 그럼 우리는 다 한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종들에게도 임하고 주인에게도 임합니다. 요즘은 종과 주인이 없으니까. 사장님에게도 임하고 직원에게도 임하죠. 남자, 여자, 이건 시시한 구분 아닙니까? 여자가 목사가 돼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우스워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서 능력을 드러내는데 성별의 차이, 계층의 차이. 옛날에는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종이 장로가 돼도 됩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질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종이 장로가 될 수 있죠. 노비가 장로가 될 수 있죠.
흑인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우스운 질문이 되어버린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셨더니 우리가 시대와 모든 차이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된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친구가 우리 교회 온나? 이러고 하면 그래 같이 뭐 예배 드리면 재미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 한 교회야. 우리는 한 교회니까 같이 놀이할 수도 있고 같이 모여서 놀 수도 있고 다 괜찮아. 우리 교회도 놀러 오고 나도 너희 교회 한번 갈까? 괜찮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교인 뺏길까 봐 금지하겠죠. 그거는 믿음 아니야. 우리 울타리 안에 여기 예배드려 오늘 주일 성수된 거야. 주일을 지킨다는 말도 다시 언젠가 다시 해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 믿는 사람과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잘 믿는 사람과 잘 못 믿는 사람은 한 교회입니까? 1년에 교회에 그 석가탄신일에 절에 한 번씩 가듯이 오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성도님과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과 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한 교회예요. 한 교회예요. 믿음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좀 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교회예요. 무엇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를 이룬 사도들 있죠. 그 사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구절 읽을 때마다 부끄럽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전부 다 뿔뿔이 옷까지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전면에 대표로 가가지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거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지. 너는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해석을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의 너의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그러나 저는 그 표현에 조금 어려움을 느껴요.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오락가락해요. 저 목사처럼 이렇게 단정하게 하얀색으로 딱 입고 여러분 앞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면서 주먹 불 끈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지만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도망칠 가능성도 있어요. 똑같다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별적인 믿음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 그건 좀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이에요. 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너 이름 베드로지? 내가 반석이야.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에겐 절대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의 기초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1년 내내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에게 야, 너 믿음이라는 게 혹시 있어? 나 믿기는 믿어. 나 예수님 인정해. 그러면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믿음이 약해서 방황하고 다닐 뿐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방탕한 아들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떤 삶을 지내요? 곤고한 삶을 지내죠. 돼지 먹이 훔쳐먹고 그것도 없어서 굶어서 죽는구나 하다가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잖아요. 적은 믿음을 갖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나 많은 자나 믿음이 적으면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방황할 뿐이지. 그렇죠? 모두가 예수님의 교회의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를 이루고요.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는 그 공교회의 가장 가까운 모습을 닮은 개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개교회를 최고로 여깁니까? 최고로 여기지 않아요. 최고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약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공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내 믿음을 믿을래요? 예수님을 믿을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몸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게 된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말했죠. 이런 사람들은요, 개교회주의, 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실천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긴 사람들이면 추억할 게 더 많겠죠. 우리끼리만 거룩하고 우리끼리만 알아보는 신앙 실천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끼리 김치 담가 먹고, 우리끼리 뭐 상 주고, 우리끼리 전도했다고 상 주고, 우리끼리 뭐 하고. 주로 교회 울타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 때로는 메달도 주고, 메달 전시해놓고 나의 믿음이 이 정도 된다면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봅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의 올바름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뭐 착한 사람 정도는 인정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보입니까? 아예 보여주지 않죠. 아예라는 말은 표준어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는 함부래. 제가 아예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게 사투리인가 싶었더니 찾아보니까 표준말이더라고요. 아예 알려주지 않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아예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표현해봐야 니들은 이해하지 못해 라는 것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려주면 이 사람들 앞에서 더 착해져야 될까 싶어서 안 알려줍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착하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착하면 손해라는 생각은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무슨 책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착하다, 잘했다, 오늘도 아름답다, 예쁘다, 오늘도 얼굴이 밝으시네요, 성령으로 충만하시네요 하면서 우리끼리 뭉쳐있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머리 대신 공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뜻은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성령으로 잘했다, 충만하시군요, 우리끼리 예언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집으로 이사가라 저 집으로 이사가라, 어느 백화점에 좋은 거 나왔더라, 우리끼리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옳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옳음을 보여주고 나 사실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공공연히 말해주는 것, 이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공교회의 실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 실력이 없더라고요. 그 실력이 없더라고요. 넌지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친절을 보이면서 혹시 나랑 끈이 있는가 가능성을 엿보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찾아오면 빨리 커피 먹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커피 하고 있잖아요. 커피 사업하고 있는데 빨리 좀 가면 좀 내가 혼자 책도 보고 시간 좀 가질 텐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옳음을 보이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연결된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실력이 저에게 없다라는 거, 이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사도적인 교회가 됐거든요. 그 사도는 어떤 의미냐면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이룬 첫 번째 제자들은요, 다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보냄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고민은 세상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침투해서 우리의 옳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공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까? 라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신대요. 이 돌은 집 짓는 돌이에요. 집 짓는 돌. 예수님을 집 짓는 돌에 비유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석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석인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해요?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봐서 버리고 배척했어요. 버리고 배척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우리도 산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집 짓는 돌,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집 짓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집 짓는 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우리를 배척하고 싫어해요. 싫어해요. 저도 세상 사람들이랑 친구가 돼보려고 노력해봤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학원 선생님을 한 몇 년 했지? 한 4년, 5년? 꽤 오랜 시간 동안 학원 선생님을 했어요. 아,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어. 나는 신학을 그만둘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이제 당장에 배우는 뭐 재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학은 못 가르치니까 영어를 한번 가르쳐보자. 해가지고 수학보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뭐 긴 얘기 자르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꽤 큰 학원이었거든요. 직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 어떤 교제를 하냐면요. 성경 읽고 말씀 보고 독서 토론하고 그런 거 안 하고요. 음주 가무를 합니다. 음주 가무를 하면서 놀아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스타크래프트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음주 가무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것도 해요. 재미라는 요소가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불법적인 것도 해요. 알려지는 거라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돈을 써서 불법적인 거라면, 그리고 나에게 그 짧은 시간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불법적인 것도 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음주 가무하고 밤새도록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놀고 막 이런 거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술자리에 앉으면 항상 술이 돌아와요. 요즘 같으면 술 한 모금씩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게 뭐 저의 신조를 저버린다고 생각하고 술을 한 모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술이 돌아오면 저에게 핀잔을 줘요. 그럼 여기 왜 왔노? 야다 또 이만큼 술이 한 반쯤 돼가지고 하니까 못할 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면박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한테는 맞지 않아서 때로는 면박도 받고 핀잔도 받고 부끄럼도 당하지만은 여러분 그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표시는 계속 해줘야 돼요. 제가 다 건너뛰고요. 저와 함께 한 팀을 이루고 제가 그 학원에 3년이 있었나 얼마 꽤 오래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학년 팀장이 됐어요. 꽤 높은 사람이 됐어요. 공부 많이 안 가르쳐도 되고 이제 팀장 일만 하는 그런 팀장 역할을 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과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참 그 일을 그만두고 한참 뒤에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음주가 뭐 제일 가게 저 교회 다니게 됐어 하는 소식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아, 내가 거기서 옳음을 보여주고 내가 열매를 거둬줘서 내 교회에 데려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공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형제인 나를 알아보고 전화해 주는구나.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대요. 자기가 교회 나갔는데 나도 무슨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나가게 됐다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도 그들에게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는 공교회의 일원이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선생님하고 헤어져서 문제이지만 같이 있었다면 나눌 것이 생기잖아요. 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산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어디서 선포할래요?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안에서 선포하면 다 아는데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선포하는 걸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산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를 섬기는 교회주의를 이루게 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어디 갈까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산돌,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능력을 받은 선지자,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끼리만 서로 거룩하다고 서로 칭찬해주고 안심하는 교회는 여러분 많이 부족해요. 그것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줄지가 의심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종이에도 기록해놓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배척을 받을지라도 보냄받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